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저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한 번 한 번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0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40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사람도 만나고 쉬지 않고 자기 이제 PR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가수나 연예인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의도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이제 기록했다고 보이는 다윗은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이김으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실상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은 사실상 더 오랫동안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있는 가운데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주의 종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등불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는 것이 어두운 곳을 비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하나님께 의하여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세상을 비추는데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의 목적 역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입니다. 40절 보시면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위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과 위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익도 주지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하면 세상에 큰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세상에 큰 위험도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위기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힘을 주셔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그 주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보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의 어떤 그 지도자들, 권세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하나님은 이때 이제 자신의 준비된 종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가령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강대국들의 지도자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힘과 권세를 빌려온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잘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잘 돌보면 이 세상에 큰 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들이 세상에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되면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준비하신 종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자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41절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을 무너뜨리실 때에는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의 대적들과 절대로 어떤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동맹을 맺고 나면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자의 속성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거짓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악인이 멸망할 때 주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거 주님 믿어서 손해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손해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바울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더 꽉 붙들리고 싶고 더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다. 나에게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사용되는 종들은 사실상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꽉 붙잡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답답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꽉 붙잡으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이 구속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를 꽉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이것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붙잡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안 좋은 것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픈 것이 너무 힘들고 가정이 관계가 안 좋은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나에게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훈련시키시는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육신, 또 다른 말로 영어로 sinful nature,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종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저마다의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거칠고 교만하던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참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 온 세상에 확 알려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갑자기 비추는 큰 섬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빛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는 단숨에 온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사람들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무언가 아주 새로운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무언가 새롭고 참신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막 거기로 몰려들어서 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AI가 챗 GPT 같은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복음의 가르침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계승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서양 역사에 전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를 보호한다거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이어진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인권의 개념, 노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속학자들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복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진리가 이제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 선교의 중심지, 즉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또 로마 제국의 중심인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영국에서 이 복음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미국이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어떤 그런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어떤 그런 중심이 되어 왔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언제나 새롭고 참신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6세기 과학혁명을 주도한 과학자들을 봐도 다 기독교의 그런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들의 연구를 보면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도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대부흥, 이 영향을, 대각성,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1789년에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아주 잔인한 유혈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보다 더 이렇게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막 그 갈등이 심했던 영국은 이런 프랑스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이 시기에 존 웨슬리에 의해서 이 복음의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19세기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영국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던 이런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것도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던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말씀이 언제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욕심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감당했던 전쟁들은 대부분 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전쟁은 이익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어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어떤 경찰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전쟁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욕심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한 군인의 수를 자기의 힘의 그런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의로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얼마나 좀 군사력이 되는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세상적인 어떤 유혹에 그런 욕심에 잠시 이렇게 사로잡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연병으로 이 다윗을 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은 조금만 욕심을 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깊이 그 욕심이 커지지 않도록 조금 욕심 부리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또 이렇게 징계하셔서 그런 생각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욕심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 나무 자체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돌 감람나무 같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참 감람나무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의롭게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의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보통은 좋은 술을 냈다가 나중에 술이 떨어지면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나중에 포도주가 더 좋은 게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그런 사용하시는 종들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무, 성품 자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아서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변한 사람은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46절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성도들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종들이 없으면 이 준비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차라리 그냥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종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일종의 이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태풍 같고 지진과 같이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된 종 하나가 나타나면 그동안 참으셨던 그 능력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쏟아부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혹독하게 준비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으로 겪어내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 통로로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47절부터 49절 보시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이런 대적자들의 머리 위로 두셔서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지키셔서 절대로 상치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준비하실 때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감춰두시고 요셉을 14년 동안 감옥에 감춰두시고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14년 동안 이렇게 저 사막에 감춰두십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30세가 지난 이후에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감춰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일단 딱 준비가 되면 세상 그 무엇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는 아주 탁월하게 만드셔서 감히 적들이 건드릴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5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건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성경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게 전부 새로웠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랍비들처럼 똑같이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환호합니다. 아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기득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새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결코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런 시험들을 다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부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교회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감추어진 가운데 연단받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고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는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때가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의 종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잘 준비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이 일에 사용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교회,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저희 교회를 온전히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